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연기훈련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원불교는 이 일상수행의요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 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그 단련과 반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동정 간의 훈련이다. 그래서 정시의 훈련, 정기훈련, 동시에 상시훈련, 그리고 그 상시훈련도 자력의 상시응용주의사항, 타력의 교당노양시 주의사항,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불교 훈련의 역사를 통해서는 3개월씩 훈련을 했죠. 근 19년간을 한 것입니다. 18년간 3개월씩 훈련을 하다가 한 달로 줄다가 2주일로 줄다가 지금 일주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전국의 훈련원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걸 푸는 고리가 100주년 이후에 원불교가 무엇이 제일 급선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정기훈련의 회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산이 지금 좋은 훈련원이 생겼잖아요. 국제마음훈련원이. 저는 거기서 일단 그 제가님들도 훈련하지만 출가들이 먼저 기본 일주일 훈련 플러스로 해서 2년에 한 번은 영산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은 각 교구에서 훈련을 일주일짜리 한다면 교구 자치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영산에서 하면 초기정신,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저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오히려 없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할 게 아니라 그냥 영산에서 프로그램 필요 없어. 아이, 방흥사 걸어다니면서 뭔 생각하겠어요? 방흥사 논 걸어다니면서. 아이, 산밭에 가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구임 기도봉 가서 산 올라가고 뭔 생각하겠어요? 프로그램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 많이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 생각한 것은 아까 새롭게 아는 것을 생각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내놓은 11과목을 반복한다는 것, 그 11과목 안에서 약간의 그 새로움이 있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11과목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저는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면 공부인에게 그랬죠. 공부인은 무슨 공부인이에요? 예? 마음 공부인이요. 마음 공부인. 예. 마음 공부인, 즉 신앙과 수행인, 그 소리예요. 예. 마음 공부를 하는 신앙과 수행인에게 정기라는 것은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기간을 정했어. 저희 교당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여름과 겨울,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을 정할 때 아예 매년 똑같은 시간에 잡으면 좋아요. 몇째 주. 그래야지 일정을 잡아서 겹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공후사라고 이 공적인 것을 미리 잡아놔야 하는 겁니다. 일정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여행 가는 거라든가 뭐 가족들 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얼마인지 그 다음에 또 성공후사로 함께 병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과 자선 그랬어요. 정기훈련 과목. 그러니까 수양의 과목이죠. 연불자선은 뭐냐? 훈련 과목이요. 따라서 해보세요. 훈련 과목. 훈련 과목. 과목이에요. 과목. 근데 훈련 과목이 연불자선을 내놨지만 연불자선만 있는 거 아니죠. 수양 과목에는 기도도 있고 얼마든지 뭐 다른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연구 과목으로는 경전, 강연,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2개. 여기가 몇 개예요? 예? 6개인가요? 6개죠? 그 다음 여기가 3개. 예. 2, 6, 3. 이렇게 2개, 6개, 3개 과목으로 해서 총 11과목으로 대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업치사 과목은 상시일기, 주의, 조형이더라.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일상수행의요법을 이론상 진리에 일상수행의요법을 수양연구치사 3학 8조로 내놓고 그 다음 외적 위령으로서 사은과 사유를 내놓고 즉 9개의 조항했죠. 교관 구조, 즉 일상수행의요법 구조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일상수행의요법, 즉 사은사유 3학 8조를 어떻게 실천에 쓸 거냐 했더니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먼저 3학의 훈련인데 그 3학의 훈련이 이 3가지 과목으로 이렇게 내놓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상시훈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시훈련은 자력과 타력, 자력의 상시훈련, 타력의 교당량시 주의사항. 그래 놓고 3장이 뭐냐? 연불법이에요. 4장이 자선법입니다. 맞아요? 거기 우리 저시가 빼놨더만. 그 순서를 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 그 다음 5장이 의두 요목 있죠. 5장. 이 성리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의두 성리. 예. 그 다음 6장이 일기법이에요. 여기 일기가 있죠? 정기일기 상식 일기법입니다. 예. 그 다음 7장이 무시선법인데 무시선법은 뭐냐면 이것이 3학 전체죠. 3학 전체가 무시선법입니다. 제8장이 참회문이죠. 그죠? 제9장이 여기서 빠진 심구와 기도예요. 수양 과목에. 예? 심구와 기도. 몇 장이라고 여기가? 예? 9장이죠. 그 다음 10장이 요것이 이제 심구와 기도가 진리불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실지불공이 이제 여기가 불공하는 법이 나와요. 이거 취사거든요. 여기가 이제 실지불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공법이 이 3학의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불공이 이 수양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취사에 실지불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문, 말자는 조목의 이 사, 말자는 조목의 계문이죠. 그 다음에 허자는 조목의 솔성요론인 것입니다. 하자는 조목의 솔성요론.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최초법어죠. 최초법어는 이 이제 요것을 전체입니다. 전체 수신제가 치국평체나 강약까지 해서 최초법어고요. 그 다음에 고락의 법문은 뭐냐면 고락의 법문 핵심이 이 11과목 3학입니다. 고락의 법문 핵심은 3학이에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가 고락의 법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회와 치료법은 여기서 더 치사해서 이 치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로 나간 거예요. 병든 사회. 이 치사예요, 이것이. 예. 이제 사은사요죠, 결국 그것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육상전법. 영육상전법도 결국 3학입니다. 진리와 3학으로 어떻게 영과 육을 쌍전할 것인가. 그래서 개교동기를 실현할 것인가. 이게 영육상전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등급은 뭐냐면 네가 수양 과목을 통해서 수양력이 얼마나 됐느냐, 연구력이 얼마나 됐느냐, 치사력이 네가 얼마나 됐느냐를 단계별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측정, 다른 사람을 측정. 이게 법의 등급인 거예요. 법의 등급. 그래서 교전에
정전의 구조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5페이지. 자, 이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십시오. 이론상 진리의 이 내적인 얘가 공이라고 그랬죠. 일상수용요법에서는 얘가 요란함이라고 한 거예요. 요란함이 없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이지요. 여기는 원입니다. 여기는 그름이 없는. 아니, 어리석음이 없는. 여기는 정으로서 그름이 없는. 그러니까 일상수용요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데 그 요란함을 어떻게 수양을 통해서 없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울 거냐.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수양 과목에서 정시에는 연불자선이 필요하고 동시에는 뭐더라 이게? 무시선이 필요하더라. 무시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실지 경계 속에서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내가 해낼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한다? 아까 정기와 상시 훈련을 통해서 한다. 정기와 상시 훈련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원불교학과 4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이 지금 들으면 딱 좋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수양 공부를 어떻게 한다? 정기상시로 한다는 거예요. 정기상시로. 자성의 해를 세우는 영국 공부를 정기상시로 한다. 그리고 자성의 계를 세우는 취사 공부를 정기상시로 한다. 이런 구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로는 한 번씩 대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대조해요? 경계 속에서 대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점검한 것이 이 훈련 때는 정기훈련이고 상시일기죠. 상시일기. 하루를 점검한 것이. 그래서 이 상시일기 안에는 아까 계문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상시훈련이 들어있습니다. 상시훈련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일기법에. 그렇게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제대로 해가고 있는 것을 체킹하기 위해서 정기와 상시, 특히 상시 훈련을 둔 거예요. 상시 일기법을. 체크해. 물샐 틈 없이 그렇게 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원문 읽겠습니다. 자, 연불부터. 자,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하매니 이는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중하되 천념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네.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 나무, 아미타, 불. 나무, 귀의한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귀의한다는 소리고, 아미타는 무량수라 그래. 그리고 불은 심즉불이요 불즉각이라 그래. 깨달을 각자 써서. 각. 무량수를 깨달은 곳에 귀의하겠다. 자, 무량수가 어딜까? 무량수가 어디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예? 찍 해봤자 100살 안 됐죠 아직. 근데 요 무량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셀 수가 없는 나이래야.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예? 음양의 이전짜리. 음양의 이전짜리. 부모 미생전짜리예요. 이 자리는.
어? 그러니까 불생물멸자리지. 그러니까 생긴 것은 수가 있겠지. 생일이 있을 거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은 불생불멸이라 생일이 없어. 무량수요, 무량수. 생긴 것 좁고 멸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음양보다도 이전짜리. 음양 이전이 뭐예요? 무국태극이지. 이것이 이런 쌍이 이 무국태극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음과 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쌍이 무국이요. 태극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이제 상승을 서로 하고 상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이 저 그 서방회장 로켓 타고 가든가 뭐 기차 타고 가든가 뭐 걸어가든가 하면 저 어디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디가 있냐? 바로 이 구천을 떠나지 않았어. 구천. 아미타 부처님은 구천을 안 떠나요. 구천을 맴돌고 있어. 어디요? 구천이. 에? 여기가 7천이야. 여기가 7천. 응? 둘, 하나. 그러니까 7개거든. 응? 여기가 7천이야. 밑에 뭐 2개 있어. 내가 어디라고는 말 안 할게요. 여기가 9천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9천을 맴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이게 자기 몸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 소리예요. 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무량수는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아는 이 마음, 이것이 과연 구천을 떠날 수 있어요? 구천과 함께 있어. 구천과 함께 있어. 망년만 여의면 그냥 그대로 지금 이 자리야. 여기가 무량수야. 쉽게 말해서 성품짜리다 그 말이야. 무량수라는 것은 성품짜리 이론상 진리를 말해요. 언어도 다른 입정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기회하겠다. 기회하겠다는 간절한 어떤 간절한 어떤 지극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나무야, 나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즉 성품짜리에 내가 반드시 합의를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런 주문을 우리는 한다. 아시겠죠? 주문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여기 우리가 염불 할 때는 뭐 다른 뭐 영주, 성주도 주문이지요. 뭐 천도제 할 때, 기도할 때 다 쓰지만 주로 우리가 염불한다 할 때는 단순한 게 좋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 그러면 기분이 금방 좋아지지. 또는 기분이 팩 상해. 귀에 듣는 이 소리는, 말을 통해서 귀로 듣는 이 소리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정의 관계예요. 감정. 그러니까 자선만을 해도 되는데 자선은 소리가 없죠. 그죠? 소리가 없어요. 근데 염불은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리 없는 염불도 있지만 소리를 통해서 입으로 말해서 귀가 듣는다는 것은 감정의 기본적인 순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벌떡벌떡 화가 났는데도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순화가 되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어. 누구한테 욕을 들었어. 그럼 어쩌죠? 감정이 폭발하는 거지. 이 귀라는 게 그래요. 귀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하나 좋은 음악도 아주 마음이 순화가 되는 겁니다. 감정이. 음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정신. 왜 천지만염으로 흩어져? 왜 그래요? 누가 흐트러뜨렸어? 왜 정신없지?
누가 흐트러뜨렸어? 사실은 안으로 내가 흐트러뜨렸고 또 안에 이 마음이 밖의 경계에 마음을 빼앗겨서 흐트러뜨렸죠. 그죠? 결국은 욕심 경계요. 여자분들이 백화점을 가면 정신이 없더라고. 그죠? 나는 백화점 좀 앉아있을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남자들 좀 앉고 싶거든. 앉을 때를 앉아. 여자분들은 그냥 힘이 팔팔 나 그냥 돌아다니는데. 뭔 정신이죠? 쌩쌩한 정신이죠 지금.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막 힘이 나죠. 그러고 갔다 오니까 어때죠?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정신이 되었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예. 마음을 빼앗겨버린 경계. 돈에 빼앗겨, 명예에 빼앗겨, 옷에 빼앗겨, 멋있는 사람한테 빼앗겨. 여러분들 무엇에 뺏겨? 응? 주로? 각각 다 다릅니다. 응? 저는 좋은 수석을 보면 빼앗겨, 마음이. 이번에도 중도훈련원 가서 그 그림 그리신 분이 있어요. 그 동양화인데 가까이 내가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교무님 그림 좋아하신가 봐. 그리고 지나가. 그림 보면 전 좋거든. 아니 수석도 울고 그림도 울고 돈 없는 사람은 좋아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응? 뭐 그래도 보는 것은 돈 주라고 안 하니까 뭐 조금 관람료나 있을랑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경계 속에서 재생명리의 이런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이 뽑혀가지고 흩어진 정신이 생긴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해도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뭔가 에너지를 뽑아서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연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화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응?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뭐요? 하면서 마음을 챙기는 어떤 공부도 있지만 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불법이라는 거죠. 연불법. 자, 제가 거기다 썼어요. 뭔 자료를 봤더니 한 생각 탁 일어나는 게 시간이 얼마 걸리냐? 75분의 1초래요. 그러면 1초면 몇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면. 75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1초면 똑딱 75번을 생각해서. 그런 능력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연불 할 때 보면 신기하죠? 여러분 능력 대단하다는 거 확인 안 했어요? 분명히 말로는 나무아미타불 오메 생각이 막 가버려. 말은 나무아미타불이라 하면서 생각은 번뇌는 또 막 이게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또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연불은 천년만년 모든 생각들을 일념으로 쫙 일념 만드는 거 방법이다. 왜? 생각이 여기저기 퍼지는 것을 먼저 소리에 집중한다. 소리 하나에. 그래서 이 독경이 긴 것보다는 이런 것은 나무와 밑이라는 짧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 반복하는데 에너지를 안 뺏기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나무와 밑타불이 생각 안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으로 가던 마음이 이 소리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리를 더 넘어선 무량수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소리를 하면서 또 번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그랬죠. 에? 참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연불은 바로 어떻게 보면 부처님에 대한 연불은 생각염자 부처불자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성품짜리 합이란다 그 소리예요. 성품짜리 합이란다. 예. 염려불망이요. 오직 그 성품짜리, 즉 쉽게 말해서 분리자성이요. 자성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떠나있던 자성 자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염불이더라 하는 거예요. 염불이더라. 예. 염불을 어떻게 하냐? 예. 또 진경은 어떠하냐? 예. 이 진경을 제가 말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진경만 막 찾고 있네. 어? 진경은 결과거든. 결과고 지가 느끼는 것일 뿐이요. 그러니까 진경을 말한 것은 저런 세계가 있으니 한번 해볼래? 그렇게 좋다더라. 하는 건데 하면서 계속 진경을 찾아 본인이. 그러니 그것이 번뇌가 되네 또. 아이고 참말로 이거. 어? 염불의 진경은 뭐냐면 삼매야 삼매. 삼매. 염불 삼매라. 염불 삼매를 나는 겪어봤다 하는 사람 계세요? 저희들은 그 원불교학과 다닐 때 저녁에 한 매일 20분씩 연불을 합니다. 20분간 계속 북을 치면서 연불을 원불교학과 다닐 때 내내 예비 교무 때 내내 연불을 합니다. 저녁에 9시 되면 묵학이 끝나고 연불이에요. 9시 한 20분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사감님 한 말씀. 그래갖고 9시 반 신고 올리고 나서 각 방에 들어가요. 예. 우리 예비 교무들은 그랬어요. 지금 어쩐가 모르겠네. 그래서 진경 그러면 참 원정무별이라고 우리 표현하거든요. 원정무별. 원적이 뭐냐면 바로 어른도하는 입정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입정처 자리는 무별이지. 응? 분별이 없어. 그게 원정무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연불을 하다 보면 천년만년이 이 소리에 집중되고 더 나아가서는 삼매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 자리에 합의래. 본래 무량수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뭔 자리냐? 바로 이론상 진리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의도를 통해서 깨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다음에 또 자선의 방법도 있어요. 기도 방법도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의도를 들이대는 방법도 있어. 자선 후에 의도를 들이대는 방법도 있어. 그런데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수양을 하면 마음의 공자리로 들어가서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바로 원자리가 되는 거예요. 공자리가 원자리 떠나지 않아요. 이걸 논아서 공원정이지 공원정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 따로 있고 원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 안에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되면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해서 탁 진경에 들어가면 어떤 의도를 살짝만 비추면 그냥 하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묵조손을 통해서 먼저 수양의 어떤 적적한 자리에 들어가고 묵조손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간화선으로 의두요목을 들이대서 맑아진 다음에 그 간화선을 싹 들이대면 맑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밝아지기 때문에 맑고 밝은 그 자리에다 의도를 탁 들이대니까 톡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원리가. 근데 수양을 안 해? 그래놓고 의도만 하고 있다.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지 이게. 먼저 수양을 통해서 아까 이 공짜리는 뭐예요? 걸림없는 공짜리요. 걸림이 없어 여기에는. 때가 끼지 않는 자리라고. 욕심이 없는 자리요. 너도 나도 없는 자리지. 이쁘고 믿고도 없지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맑고 조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란함도 없어 이 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합이라는 방법이 바로 이런 연불자선의 방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자선을 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 좋다고 막 연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해서 알랑가는 몰라도 제대로 깨치면하고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수양과 연구가 만날 때 훨씬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물론 경전을 이따 깨치기도 해요. 깨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양이 바탕된 연구였을 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나홍대사 그 시를 한번 보실래요? 아미타불 어느 곳에 계신가?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 것이니 생각 이어다가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면 육군의 문에서 성스러운 금빛 광명 찬란하게 나오네. 생각 이어다가 탁 끊어졌더니 그 공짜리가 돼서 탁 찬란한 금빛 밝은 원짜리가 드러나네. 그 소리예요. 네. 우리 원산 서대원 대봉도 글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부처도 나도 없네. 부처님과 내가 다 구공이건 다 비었건을 거기에 천지인들이 있을 게 있겠느냐. 왜? 천지미분전이요. 음양 이전 자리라. 이 자리는 천지도 없어. 그 자리는 우주 진대지 우주 안에 아미타불 소리뿐만 있겠더라. 이게 바로 진경을 맛본 분들의 그린 것입니다. 나홍대사 그거 봐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신 분이어서 아미타 부처님은 밝아. 귀머거리가 아니여. 이 아는 이것은 다 듣고 알지. 생각에 미타 오시나니 그대 어찌할런가 텅 빈 산 눈비 내려 사람도 경계도 없는 곳에서 문득 만나고 보니 어디요? 지금 여기 내 자신이더라. 따로 서방정토가 있는 것이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자리가 바로 텅 빈 바로 극락 자리 어디냐? 바로 이 자리가 극락 자리더란 말이에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고락을 초월해서 텅 빈 그 자리가 극락 자리더라. 서방정토 왕생 극락이 아니라 이 본래 자리가 바로 극락 자리더라. 그래서 아까 원력 먼저 수양을 하기 전에는 항상 수양을 하기 전에는 아까 그 서원과 신심의 바탕에서 해야지 되더라. 그래야 서원이나 신심이 있어야 간절하고 지극한 거예요. 아까 연불을 해도 간절하고 지극한 연불이 되더라. 그러려면 지적 호기심으로 하고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에 가면 절 막 대웅전이나 이렇게 막 어디 보면 옆에 벽에 이렇게 나무로 돼갖고 주련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한자로 막 써져갖고 색깔 예쁘게 갖고 예쁘게 써진 주련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주련들이 뭐냐면 되게 이런 시예요. 이런 시예요. 그냥 뭐 글자가 아니라. 그거 보면은 아까 요 나홍대사 글 이것은 가지산 성남사 극락전에 가면 요 주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장산에 가면 내장사 극락전에 가면 요것이 써 있는 거예요. 미타 휴무나 일념체해도 수벽신공리 풍청월락추. 여기서 아미타불 쉬는 곳을 내게 묻는다면 일념으로 어디가 있냐? 머리 두는 곳에 있다. 어디가 있다?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지금 있는 것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바위산과 물과 또한 허공 가운데 텅 비어서 툭 터져서 하나더라. 바람이려 맑고 달이 지는 가을이네. 기가 막히지. 이게 아미타불과 만난 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산의 그 대웅전 주련, 금봉사 대웅전 주련에 거기도 보면 서방정토 안락국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어디다 절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절을 하고 있지만 서방정토 극락이 어디요? 내 마음자리요. 그게 어디요? 부처님이고 일원상자리요. 그게 중생마저 이끄시는 크신 우리 스승님이시여. 불법성 삼보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심 삼보가 여 안에 있어. 밖에도 불법성 삼보가 있고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있다. 같은 이야기. 저희 지금 극락으로 왕생원에 발현하오니. 지금 극락이 어디요? 지금 이 마음이 바로 극락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원은 오직 자비로서 슬피 여겨 받아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낙가산의 보문사 그 주련도 한번 보십시오. 겹겹 쌓인 푸른 산은 아미타 부처님 굴이여.
푸른 산이. 그리고 넓고 넓은 바다, 푸른 바다, 열반의 정멸한 궁이다. 이건 뭐죠? 아까 자타미호가 끊어진 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물 서로 오고 가매 장애와 걸림이 없어서 걸림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돌고 돌듯이 이치 따라서 정자 옆에 솔에 학의 머리가 붉음을 보미로다. 붉은 연잎 하나 솟아 바다의 가운데 계시어 푸른 파도 깊은 곳의 자리에 신통을 보이네. 뭘 말하고 있죠? 에? 그 텅 빈 가운데 솟아올라는 그 자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량없는 빛 가운데 수많은 부처님 계시는데 우러르니 또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 모습으로 응해주신 몸 각각이 빼어난 황금의 상호이며 보배 상투 그 모두가 벽옥을 감아서 두르셨네. 염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이 부처이면서 그 내 마음 부처를 염하는 것이 염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란가? 자, 질문. 염불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해 돼야. 그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요. 왜 그래? 그 염불을 통한 일심의 그 맛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양이 왜 필요한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아무리 뭐 장관을 해먹었든 뭐 했든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 그런데 내가 했던 수양력은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 죽을 때는 철저한 내 자산이 되는 게 수양이야.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 따라서 성격과 소질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염불과 자선, 무시선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우리 그 노는이 염불하자 이거 우리 한종막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노는이 염불해라. 우리 염불 갖고 다닐 때. 3일 수심 첨제보여 3일의 마음을 닦은 것은 1000년의 보배랴. 그리고 100년의 탐낸 물건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이네. 보탑 필경 세위진이요. 멋있는 보탑은 필경은 어떻게 돼? 분쇄가 되어가지고 먼지가 된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 미륵사 탑 보세요. 버글버글 하거든. 백제시대, 뭐 신라시대인가 백제시대. 그런 것은 다 버글버글해. 그러나 무량수인 이 참 아미타, 이 자성자리는 그러지 않지. 일념 청정 성정각이라 한 생각 청정해서 정각을 이룬다. 무엇이? 이 아미타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성가가 있죠, 우리 84장에. 한마음 한소리로 부처를 부르오니 부르면 부를수록 부처도 나도 없네. 한마음 아미탑을 이 몸이 부처일세. 한소리 아미탑을 어디가 극락? 여기가 극락일세. 자, 자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선은 같이 읽어요.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배란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그랬습니다. 자,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수심정기라는 말이에요. 기운을 바르게, 정기죠. 그리고 마음을 지켜, 수심이요. 지킬 숫자. 예. 수심정기, 정기수심이죠. 그것을 제가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경상 종무사님이 이전에 영산 가서 법문을 요걸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수심,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무슨 마음이냐? 그 마음은 뭐냐? 본래 요란하고도 어리석고도 그림이 없는 마음자리를 말해. 그걸 지켜내야 한다. 수심결에는 달리 망연하면 즉 여여부리라.
단지 망연만 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더라고 말이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를 찾으려고 할 것 없다. 잡념만 끊어내라. 망념만 끊어내라. 그러면 그 자리가 이미 부처 자리다. 고락이 쌍망한 극막자리라. 그 자리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 마음을 때때로 챙기고 찾고 지키는 것. 이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죠. 마음의 때가 묻어있으면 그냥 닦으면 돼. 예. 솥이 본래심이라면 그 불 조절을 못해. 쉽게 말해서 막 망념, 잡념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익어버리든가 타져버리든가 그러지, 솥에. 그것이 타져버린 게 뭐냐? 업이다 이 말이야. 업. 얼른 안 벗겨지지, 누룽지가. 그죠? 그러면 뭐 해야 해요? 물을 부어야지, 거기다가. 그래야 누룽지가 벗겨지죠? 그와 같이 물을 부어서 불렸다 긁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연불자선 기도로 적공해서 그 자리에 관조하는 게 아니다. 솥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러면 본래 솥이 딱 누룽지 다 하고 긋고 나면 본래 솥이 드러난다.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내가 이 번뇌를 또 내 안에 애고 내 안에 업력 이것을 다 녹이고 나면 이것을 넘어선 그 자리가 본래 내 자리더라. 그런 이야기. 그게 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수심이다. 그럼 정기는 뭐냐?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이 기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 종무사님은 7정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기운은 7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7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희노애락 애호욕이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운은 생동하는 힘이거든요. 생동하는 힘인데 여러분 무엇이 제일 뭐니 해도 뭐예요? 기분이지. 그죠? 뭐니 해도 기분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감정은 노예죠. 배고프면 옛날에 우리 교당에 있던 누구도 그 사람은 배만 고프면 화를 내야 돼. 희한한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띠띠 갖고 있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꼬라.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꼬라. 이게 뭐냐면 자기 몸 상태에서 기분이 막 그냥 평상심이 아니라 기분 따라 그냥 얼굴이 그냥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냥 입이 튀어나왔다가 그냥. 그리고 과거 숙세의 그 업보로 일어난 감정의 흐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 그 안에 있던 제 7식, 8식 이 안에 그 업력까지도 솟아나고 녹아납니다. 이게. 왜? 이 공짜리에는 그 업력을 초월한 마음이거든. 공짜리에는. 그래서 교전 공부하고 스승님께 문답 감정하고 미묘한 감정을 잘 돌려서 치유하고 해봐.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더라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의 감정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위로 소통해서 이것을 하는 능력. 내가 마음이 기분이 착 안정이 되고 상대까지 기분까지도 좋게 해줘. 그래야 교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나만 좋아갖고 또 됩니까 그게.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감정이에요. 욕심을 이루려고 했더니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네? 그 욕심 때문에 감정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 욕심을 넘어선 성원의 자리에 가면 그 올라오는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신심으로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멈추고 부동하여 자기 성찰로 정기를 만든다. 그래서 수심을 하면 마음을 잘 지키면 정기가 되고 정기를 하면 마음이 지켜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수심 정기는 결국은 내가 분리자성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감정을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을 잘 조절하면 감정이 조절되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감정을 조절한 것이 생각 조절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양력에 있어서
욕심이 핵심인데 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재생의세라는 교화자고 설불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대종사님께서 연불과 자선, 무시선, 요건 두 개는 정시지요. 이건 동정간입니다. 근데 요것은 표, 요것은 한글로 쓸게요. 리. 그래서 요것은 거친 대패, 약간 거친 몽근 대패, 아주 몽근 대패. 몽근 대패라는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나무를 깎을 때 처음에 낫으로 먼저 톱으로 비고 가지 같은 걸 낫으로 치지요. 잘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토들토들하지요. 껍질을 벗긴다든가. 그러고 나면 이제 큰 대패, 부드러운 대패 말고 큰 대패로 깎는 거예요. 그것을 연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번뇌망상이 많아. 막 감정이 솟아오르고 미워 죽겠고 막 화가 나고 막 안정이 안 돼. 그럴 때는 먼저 연불로 겉에 그런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출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행법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이 방법을 쓰죠. 먼저 헌배라든가 해서 요가를 해서 몸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연불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입정해서 자선을 시키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껄끄러운 게 다 제거되고 나면 좀 망념이 어느 정도 자고 나면 이제 거기에 단전주를 통해서 오롯하게 그 자성 자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이 자선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무시선이 제대로 된 선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작품이 나온 게 무시선이라는 거예요. 자선이 끝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중에 보면 자기 체크포 있죠?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제 수행편이니까 내가 연불자선을 그동안 얼마나 해봤는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지금 연불자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다시 수정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적어서 유념으로 잡아보시라 하는 걸로 제가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 자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자선법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